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한 번 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절입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늘기도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단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이상옥 권사님께서 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교만과 어리석음과 욕심과 죄악을 행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지난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서 건져주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돈과 건강과 힘과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0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후 11째 주일이자 또 평화통일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 다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우리 주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생일 축하를 합니다. 우리 매월 생일 축하를 하는데요. 제가 가끔 생일자를 빠뜨릴 때가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박성호 사님이 7월달에 생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아. 제가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참 미안하고 가끔 빠뜨릴 때 여러분 그냥 섭섭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살짝 오셔서
맞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저를 위한 거고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이렇게 섭섭해하고 계속 이렇게 속으로만 이렇게 아파하지 마시고 저한테 살짝 오셔서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때도 그렇게 서로 듣고 이렇게 섬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일 축하는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자신을 위해서 좀 할 거는. 네? 위에 넘어가는 할까요? 다음 주에 박 권사님 오시면 7, 8월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하시죠. 7, 8월 생일을 다음 주에 다시 합시다. 연합수련회 일정 기억해 주시고 이 변경도시 있습니다. 8월 말로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어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 싶기도 한데 그런 사람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부터 지금 예산 예고했으니까 그 시간 내주시고 연합수련회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 회복운동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과 무더위 또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작은 것부터 그렇게 찾아서 시작하시도록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인 컵을 사용하기, 또 일회용품을 줄이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등등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소그룹 주일 예배 마친 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다과도 있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외적으로 오늘 이영숙 성도님의 그런 점심 식사 초대가 있어서 예배 후 곧바로 식사 초대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제이고 이것도 공동체의 일환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장소 쌍밥대가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장소 기억하시고 이 태평시장에서 쭉 옆으로 골목길로 가면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또 연로하신 분들 힘드실까봐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여기 차량 운행 하실 테니까 저희도 하겠습니다. 네, 차 한 대는 충분해. 차로 이동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멀진 않지만 또 워낙 폭염 때문에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차량 운행하시고 이동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또 예배당 청소로 섬겨주시는 우리 라다수님 감사드리고 폭염엔 좀 쉬시면 됩니다. 폭염은 쉬세요. 예, 네. 그러시군요. 예. 좀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고 하나, 요즘 휴가가 있어서 휴가 때문에 좀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부부가 오늘 휴가 때문에 빠지셨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고요. 양해를 구했는데 휴가철 때문에 서로 양해하길 부탁드립니다. 서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중보는 서로를 돕고 섬기는 기도의 시간인데요. 우선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었던 이제 고인이 되신 이규선사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얼마 전에 북의 사고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규선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주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고백했던 그 만남과 관계를
기억하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 미션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잠에 들어간 영면하신 우리 미션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기억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큰아들 여회가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호영 성도님과 영수 성도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별의 슬픔과 그 상실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에만 하는, 헤어져야만 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뻐하고 또 사랑하는 이기선 사님을 보내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큰아들 되시는 이호영 성도님과 또 이영숙 성도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이별과 상실의 아픔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다시 자리에서 가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거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매우 중요한 영적 흐름의 하나 가운데 큰 특징은 상대적인 박탈감,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열등감, 자기 자랑의 시대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인터넷 시대에 또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SNS, 깨톡, 수많은 인스, 이렇게 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이런 SNS,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들은. 근데 좀 젊은이들이 필수입니다. 젊은이들이 필수인데 이 SNS 안 하면 오히려 도태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염려하고 불안해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부작용이 있어요.
자기 PR 시대라고도 하는데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올리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가 얼마나 즐겁게 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사진을 올려요. 동시에 거기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처럼 그 SNS에 화려한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동시에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비교해보면 내 삶은 자꾸 뒤처진 것 같고 열등하게 느껴지고 나는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지고 또 불행감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게 돼 있는데 과거에도 비교하며 살았는데 이것을 몇 배로 증폭하는 그런 사회 환경이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비교하면서 사는 존재,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끼는 존재인데 그런 본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의 이런 비교의식을 더 강화시키고 더 폭발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불행감을 느끼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고 굶지 않고 또 어느 정도 편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는 시대, 불만족 시대, 그리고 불행함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선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도는 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행도는 더 높아진 것 같은 그런 상대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무한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스펙을 쌓거나 좋은 직장을 찾거나 부를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 악순환과 지옥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지옥이죠, 지옥. 왜 지옥입니까? 끝이 없으니까. 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좀 높아졌다 생각되면 또 다른 자신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큰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 비교는 끝이 없고 이 세상에서 1등이 되지 않는 한 이 비교는 끝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 거죠. 이런 현대인들의 심리와 영적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고 꿰뚫어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뒤처지면 실패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불안이 밀려오고 또 열심히 살고 나는 성실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불행감, 우울감이 밀려오니까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방탕하게 쾌락에 빠져서 막 내 포기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쉬지 않고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항상 뭔가 불행감이 느껴지고 우울감이 느껴지니까 공허함도 밀려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젊은 시절에 한때 잘 나갔든 못 나갔든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노년이 되어서 몸도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면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나 싶고 내 인생이 헛된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하는 이런 공허함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 영적인 큰 흐름을 우리가 꿰뚫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불행감, 우울감들, 비교의식,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오는 불행감들, 삼대장 박탈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게 스스로 목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큰 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삶이 빡빡하고 괴롭고 힘든데 이 한국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강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또 일주일마다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성경 공부 참여해야 된다, 각종 예배해야 된다, 또 11조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막 이런 수많은 의무감과 도덕적인 강요들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무한 경쟁 속에서 이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막 어깨에 짐이 막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막 더 크게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통계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이 두렵게만 느껴지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신이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노력과 행위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이 비교식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그 마음의 근원은 똑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금 나으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좀 부족하다 느껴지면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인간은 불행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게 하려는 노력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라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뭡니까? 뭐 그게 인생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끔찍한 절망의 굴레, 악순환을 벗어나고 이기는 방법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이 두 사람의 비유에 매우 커다란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이 복음으로 세워진 기독교가 도덕주의로 빠질 때, 도덕주의는 또 다른 말로 바리새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도덕주의, 바리새주의로 빠지면 이것은 타락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최고의 사람, 가장 열심히 살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하면 좀 깁니다만 간단 명료하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지위가 높고 그들이 지도자이고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그의 모든 생활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들은 모든 법과 규율들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본을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덕주의.
오늘날 표현하면 도덕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나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에 세리,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근데 과거의 말로는 세리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금 징수원이 뭐가 문제야? 잘 나가는 사람이죠.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세리라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매국노 하면 좋은 뜻입니까? 아니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배신한 사람. 아주 백성들이 침을 뱉고 이렇게 막 고개를 돌리고 말도 안 걸고 외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회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로마의 일을 하기 때문에 로마의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리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리의 말을 안 들으면 로마 군대가 와서 다 죽이고 짓밟기 때문에 세리의 권한이 막강하죠. 그리고 로마가 거두라고 한 세금보다 더 많이 얼마든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대부분 부자예요. 성공했죠. 그런데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 중에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최고의 인물, 도덕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또 그 사회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비난받고 손가락질당하는 세리를 양극단에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처소에 와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 처소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은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있는데 바리새인이 성전 한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강도질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행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고 죄인 아닙니까? 저는 저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랑하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만하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도덕적으로 자신은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보다 나는 우위에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 그래서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고 범죄가 있거나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 이게 역설적이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범죄를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또 힘쓰고 말씀을 막 달달달 외우고 누구보다 성경 말씀 잘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기도도 오래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유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을까? 참 이게 역설적이고 또 반전이죠.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제1번으로 갈 사람들이야. 맨 앞줄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수없이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마치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듣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 마음속에는 역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옥이 펼쳐집니다. 현실에서 자신이 완벽하다라고 완벽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보다 더 완벽한 사람을 만났을 때 무너져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 만나면,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 만나면 자기는 열등한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너져요. 또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아요.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흔들려요, 마음이. 별로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자신도 탐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이죠, 유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속의 내면에는 온갖 죄악들이 다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견뎌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범죄들이 있고 수많은 잘못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어하셨던 것이 바로 유선입니다. 유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완벽해요. 그냥 흠잡을 데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해요. 우월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안에는 수많은 탐욕들과 욕심과 죄악들이, 거짓과 음란함과 수많은 죄악들이 그 안에 우국을 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살아가지만 그 내면은 정작 죄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의롭다고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헛수고로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 가지.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내가 줄성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시일초하고 내가 뭐가 문제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내가 범죄의 사실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견디기 힘드시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 구석에서 한 세리가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이렇게 내리고 가슴을 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슬퍼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극심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애통은 왜 합니까?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이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괴롭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동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다시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빌붙어서 자신이 그 동족을 갉아먹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워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괴로워한다는 것은, 통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직면하고 바꾸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변화를 갈망하는 거예요. 변화. 바리새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삶의 방식은 옳다고 우리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세리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철저한 한계와 절망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소서.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계속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 하나님을 배제하고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성공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그 부라는 성공과 우상을 향해서 우상에 집착한 삶에 대해서 탐욕을 붙들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직면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불쌍히 여소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날 용서하옵소서. 이 세 가지 계속 반복하면 된다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만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내가 목사님 저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복하십시오. 오늘 세리가 화려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화려한 기도를 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의롭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화려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 한 문장, 한 구절, 나를 불쌍히 여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소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도 안 합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문구를 반복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반복하십시오.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깨어져 버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자신이 깨달은 거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어서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세리가 된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장 먼저 시각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신의 삶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반면에 이 세금 징수원 세리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서는 부와 성공과 권력을 얻었지만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 절망을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바라보니까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마음의 시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회개의 시작입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드렸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여러분 보고 완벽해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져야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완벽해지려고 흠이 없게 보이려고 자신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만든 지옥에 빠져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항상 바리새인이 옳고 바리새인이 훌륭해요.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 틀렸어.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올해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 진짜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은, 세리는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근데 회개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난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제 시작이라고요. 시작이라고요.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나 구원 받았어. 이제 천국 갑니다. 끝났어요. 나는 끝났어. 이제 목사님 저 끝났어요. 저 예수 믿어요. 저 천국 갑니다. 됐죠? 잘못됐다고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것은 시작이라고요. 이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것은 또 다른 종교라는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종교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이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자기 구원의 노력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겸손하게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겸손하게 살아. 겸손하게 살면 우리가 높아질 거야. 그런 뜻입니까? 도덕적으로 또 겸손하게 살고 험벌, 겸손한 자가 복을 받아. 겸손한 자가 높은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겸손은 다른 거라고. 주님께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건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냥 인사 90도로 하고 조용히 있고 참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겸손입니까? 잘못된 겸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겸손과 반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겸손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런 비굴한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신 것은 그 공동체에 제가 또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 공동체의 가장 큰 짐, 가장 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고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말씀드린 거 연결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1차적인 잘못된 생각, 겸손이란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겸손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 큰 자이고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은 가장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지라. 낮아지는 거 뭡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책임을 지기 싫어하죠. 책임지라고 하면 도망칩니다. 아, 나는 책임지기 싫어. 아, 당신 가만히 있어. 당신 책임질 거야? 가만히 있어. 책임도 안 지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빠져.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본성. 그런데 또 공동체에서는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큰 소리 내고 싶고, 영향력을 가지고 싶고, 권한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직책을 가지고, 직책의 직책. 교회도 마치 사회와 별 다를 바 없이 무슨 직책에 장로, 권사, 집사, 직책에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병든 겁니다. 교회가 병든 거예요. 직책을 왜 가져요? 일하라고 주는 거고 책임지라고 주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은 높아지고 싶고 자기의 권한은 가지고 싶은데 책임지지 않고 싶고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이 공동체를 책임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이 공동체를 가장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살리려고 애쓰고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고 그 권한,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책임질 때마다 도망치는 사람, 책임지라고 하면은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사람,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이 공동체에서는 낮은 사람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권한을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권한을 뺏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거칠게 말했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계시는데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고 하찮고 뭐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고 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의 가족처럼 다 책임지고 다 돌보지 않아요. 각자의 또 가족들이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그런 권한과 의무들이 다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시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시각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을지라도, 세상에서는 폐지를 죽고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이 공동체에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이라고 부르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가 뭐 사람 모으려고 잘해주고 뭐 뭘 바래서 잘해줍니까? 그것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상에서 별 볼일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막 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저항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삶을 통회하는 자에게 열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자신의 삶이 죄인의 삶이면 반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세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온갖 방어벽을 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감을 가지고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끊임없이 자괴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면서 스스로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의 유선을 가장 혐오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열심히 살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존재들로 여겼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와 가장 먼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엘리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엘리트주의.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어울릴 수 없는 다른 계층에 있는 다른 우월한 존재야. 나는 너희들과 분리된 존재야.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엘리트주의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혐오하고 가장 위험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엘리트주의예요. 교회 안에 엘리트주의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지.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아유, 저 사람의 죄를 주님 아시죠?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는 이 엘리트주의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설교가 좀 길어졌죠. 견디기 힘들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20분, 30분 안에 다 끝나는데 네, 제가 좀 다른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세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부와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나아갔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통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이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보여주고 비교하고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이런 도덕적인 노력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고 얼마나 유선적인 것들인지 또 그것들의 결론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본성.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비교하고 삽니다. 날마다 비교하죠. 눈으로 뜨는 순간, 눈을 뜨고 보는 순간 우리는 비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본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 비교, 끊임없는 비교하고 그 속에서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또 열등감에 빠지거나 수많은 그런 고뇌 속에 빠지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과 비결은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한계와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의 운명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우리를 죽이는 멸망으로 가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좀 더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그리고 1등을 하라고 무한경쟁에서 이겨야지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세뇌하고 거짓 선동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저항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만의 생활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세상에서는 자녀들에게 막 명문대학 가야지 또 막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막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혹사시키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이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키가 잘 안 자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잠을 안 재고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뭐 교육을 포기하거나 경쟁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뭐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만의 방식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를 바라보는 방식, 부를 축적하는 방식, 부를 사용하는 방식, 또 우리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이 잘못된 삶의 방식을 통회합니다. 변화를 갈망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를 구원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세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매우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었는가,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오히려 멸망의 삶이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이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그 결과는 절망이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또 다른 지옥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시옵소서. 반면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며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용서를 구하는 세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받은 자의 마음이요 기도 응답받은 자의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는지 오랜 세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늘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 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소서. 주님,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깨닫고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세리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탐욕과 호심과 부여와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우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오니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내가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우월하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소서. 주님,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 때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죄와 죽음 앞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소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음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또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